자, 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4장 13절부터죠. 13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 라모세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에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하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야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자, 지방 관장의 이름과 지역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절이 나올 때 여러분 지루해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우리가 비유에 대한 설명에서 얘기했지만 그 말씀에 담긴 왜 하나님이 이러한 지명이나 이름들을 다 열거해 놓으셨을까?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길르앗 라못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갓지파의 성읍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에요. 라못 길르앗이라도 부르기도 하죠. 길르앗 지방 동북쪽의 중요 요새지라고 할 수 있는데 레위인의 성읍이었어요. 여호수아에서의 지명이 자주 나옵니다. 또 요단 동쪽에 있는 세 도피성 중에 하나죠. 이 주요 요충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전투가 있었던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또 이 뭐가 있습니까?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이건 민수기 32장 41절에 나오는 하봇 야일이라는 지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길르앗 지방을 공격하여 거처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때 므낫세 지파의 용사 야일이 빼앗은 성읍들을 통칭해서 하봇 야일, 야일의 촌락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재밌죠 또. 그런 유래가 있다는 거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놋빗장에 있는 큰 성읍 60이라고 그랬어요. 바산 곧 아르곱은 길르앗 라몬의 동북쪽에 위치한 지역이에요. 원래 이 지역의 60개 성읍은 바산 왕 옥의 성읍들이 모세 영도하에 이스라엘이 탈취한 것으로 신명기 3장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읍들은 굉장히 높은 성벽과 문과 빗장을 가졌고 또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많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14절에는 마하나임에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하는 말이 나와요. 마하나임 많이 들어봤죠? 이 야복강 북쪽에 위치한 길르앗 지방의 주요 도시죠. 갓지파에 속한 땅으로 알려져 있죠. 여호수아서에 이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13장에 보면 본래 이 지명은 야곱이 지은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 그래서 이 지명을 가지고 뭐 청년들 모임 이름이나 이런 조직 이름 이런 데 많이 쓰이죠. 이 요단 동편에 위치하고 있고 왕들의 피신처로 자주 이용되었던 것이 마하나임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다. 납달리는 이 12행정구역, 이스라엘 12행정구역 중 최북단에 위치한 곳이에요. 납달리 지파의 영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서편에는 아셀이 있고
남쪽에는 스불론, 이사갈 지파와 맞닿아 있는 지도에 보면 여러분들 이걸 그려볼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아히마아스는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딸 바사맛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이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이 납달리 지역의 관장인 이 아히마아스 역시 이 도울 지역의 벤 아비나답과 마찬가지로 왕실과 혼인한 거죠. 고대 사회의 풍습상 왕은 신하들 중 충성심이 강하고 유능한 인물에게 이처럼 딸을 배필로 허락함으로써 포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왕실을 강화하는 혼인전책이 일종의 혼인전. 그래서 왕실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유래로 당시 왕들이 많은 첩들을 드리는 그런 일도 행해졌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죠. 또 16절에는 아셀과 아롯에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하는 말이 나옵니다. 아셀, 납달리 서쪽 그 지중해 연안 지역에 있는 아셀 지역의 영토. 옛날에 이 아셀, 이 믿음의 좋은 분이 이 기업 이름을, 자기 회사 이름을 아셀이라고 지은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무슨 신발 같은 거 만드는 회사를 하신 분이었어요. 또 아롯이라는 곳이, 아롯, 배 아롯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자세히 알려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후세 아들 바나, 다윗의 벗인 아렉 사람 후세의 아들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또 17절 보면 이사갈에는 바로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그랬어요. 이사갈 지파의 영토가 이사갈이. 즉 12절의 기록들 나와 있는 지역들 명칭 있죠. 다낙, 무깃도, 베산을 제외한 이스라엘 평화지역. 서북으로 수불론, 남으로 므낫세 사이에 위치한 그런 지역이 여호수아 19장에 그 지명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또 18절에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그랬어요. 베냐민은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죠. 베냐민 지방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도 예루살렘에 가장 근접해 있었던 곳이죠.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남으로는 유다 사이에 위치한 그런 곳이죠. 시므이, 이 시므이는 바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시므이는 아도니아의 왕위 찬탈 의무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 1장 8절에 나오는 그 시므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19절을 보면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과 바하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오네요. 먼저 이 아모리 사람은 왕 시혼과 바하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행군을 저지했던 자들이잖아요. 그 유명한 역사적인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패퇴시키고 오히려 그 땅을 나중에 차지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길르앗 땅은 13, 14절에 벳게벤과 아히나밥의 관할 지역을 제외한 요단강 동남부 지역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길르앗은 요단 동편 전체를 말하거든요. 또 13, 14절에 나오는 지역은 주로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요단 동편 전체에서 이 북쪽 지역을 제외하고도 사해까지 이르는 이 므낫세의 땅과 과세 땅이 매우 광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우리아의 아들 게벨, 우리의 아들, 우리아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네요. 이 벤 게벨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죠. 벤 게벨의 아버지. 그 땅에서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이거예요. 바로 저 한 사람만 관장이 되었더라. 굉장히 넓은 광활한 지역인데 한 사람만 이 관장으로 다스렸다. 이 논란이 많은
그런 굉장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각 구역마다 관장이 다 두 사람 이상인 곳이 없는 것으로 봐서 의미가 분명하진 않은데 70인역에는 이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다 땅의 한 사람의 관장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죠. 그래서 그 지역을 맡은 한 관장이 다른 12관장을 관할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가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왕의 관장들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징세 목적으로 유다를 전체 조직에서 제외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좀 지루해 보이지만 19절까지 이 솔로몬이 거느린 이 관장들에 대한 이야기, 또 지역적인 이야기를 좀 봤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나눈 이 12 행정구역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12지파 경계선과 유사하죠. 하지만 조금 달라요. 아마도 각 지방의 곡물 및 특산물 생산량을 조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세를 고르게 내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한 것 같아요. 당시로는 사실 어마어마한 대작업이죠. 한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거니까. 또 12관장의 명단을 또 자세히 보면 그중 가운데 2명이 솔로몬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행정구역과 관장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나라도 생각하고 왕권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아주 치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볼 때 우리가 이런 교훈들을 얻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과거의 것을 존중하면서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12 행정구역은 과거의 것과 유사해 보여요. 하지만 새롭게 맞게 새롭게 편성된 거예요. 시대에 맞게. 과거의 것이 어떤 이유에서 생긴 것인지 우리는 항상 잘 이해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시대에 적합한 요소들을 추가해서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새 시대의 새 세술 세술 세부대에 하가면서 갑작스러운 개혁을 하려가는 반드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세술은 세부대에 부라 그랬는데 술이 다 헌술인데 어떻게 세부대에 붑니까?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중요한 원리로 삼아야 할 것은 상호 융익과 공평이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시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그 결과물이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목록, 정부의 강요 명단과 해당 관할구역을 다스리는 지방 관료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후자의 목록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은 있지만 이 지방 관료의 주된 기능은 명확하게 나타나죠. 바로 7절에 나오는 말, 그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의 지방이 왕실을 위하여 지정된 것을 비축하는 일을 확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왕의 식탁에 필요한 하루의 식량을 집계한 열왕기상 4장 22, 23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책임을 엿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지방 관장들 중 적어도 2명은 솔로몬의 사위였다는 말도 앞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기록을 볼 때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치워야 되나, 왜 이런 목록들이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가장 핵심이 뭘까요? 이 모든 일들이 행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걸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알아서 뭐합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선물이 삶과 일들의 질서에까지 확장된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성경의 지혜는 이처럼 광범위한 거예요. 도덕적, 정확한 재판, 또 삶을 영위하는데 무질서와 낭비를 막아주는 그런 효율적이고 질서 정연한 구조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지혜를 구해서 지혜를 얻으면 모든 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3장 4장을 볼 때 뭐 정권의 특징, 왕권 강화, 꼭 이런 역사적인 배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솔로몬 왕국의 조직화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지혜의 반영으로 보도록 이렇게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삶에 다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체계를 세우는데 조직화하는데 하나하나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 없이 하나하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잘 흡수되어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의 삶도 주님의 지혜로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 감기 환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속히 낫도록 우리의 걱정이 순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는 그런 노래로 바뀔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께서 모든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